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 있는 말씀.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주어진 사회 또 민족사가 그렇습니다만 공과 사가지 실이 있죠. 공이 있는가 하면 또 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한쪽에 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공이 있는가 하면 실이 있는 거예요.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어떤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을 남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생의 가운데 공도 있고 실이 있는데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로 남는가. 이 역대기에서 잘 기록이 됐어요. 왕들의 그 실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분도 공과 실이 있죠. 그런데 공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가 병들어서 교만해서 병들을 때 15년 동안 그가 기도할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55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이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므낫세 역시도 공과 사가 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실이 많은 사람이에요. 55년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성전, 이 성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므낫세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만 돌아와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이 아몬의 역사가 지금 2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몬의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그때 이 사람은 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의 공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다. 실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 2년 동안의 통치가 어땠는가? 자,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실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말이죠. 실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그랬어요. 아버지는 후대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사실 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후반에는 조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실만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그 생활이 악했기 때문에 신하 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궁중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박대청은 시해 사건이 났던 것처럼 궁중에서 그냥 죽였어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백성이 용납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도자가 아무리 나빠도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하고 그러게 되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의 이제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만은, 이런 이 왕조의 사를 통해서, 왕조사를 통해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전부 종합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이 함께 이렇게 봐가지고 공이 맞느냐 실이 맞느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판단한다면 전부 뭐예요? 손은 안쪽으로 굽죠. 바깥쪽으로 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다 자기 안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좋은 기준이 안 돼요. 그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 그것도 완벽한 기준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과관계들을 통해서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정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래서 대통령을 좋게도 보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거 좀 나쁘게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평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내 이 삶의 한 흔적을 완전한 평가를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뭘로 내 이 삶의 평가를 갖다가 내 삶에 공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하는 평가를 뭘로 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이 지내온 삶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이 암몬의 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걸 조명해 보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런 쪽으로 이 암몬의 그 하나님 반대편 쪽으로 많이 이제 좌클릭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많이 그래도 우클릭 됐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클릭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몬의 행적을 보면서 그래 이런 아몬 나쁜 왕이었구나. 이것만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죠. 내 삶 속에 아몬의 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런 흔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몬처럼 우상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그쪽으로 완전히 나간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사욕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이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막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행동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고 강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한 행적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면 캐논인 거예요. 캐논. 성경이 나를 보게 하는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하는, 읽기만 한다고 하면 무슨 소설책이나 에세이집이나 그런 거는 하나 다를 바 없겠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기록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보실까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장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7절까지.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래서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도 아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한 차원 높은 단계, 제2차원이나 3차원 높은 단계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차원 높은 단계는 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이면을.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면 속의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갖다가 한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영성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이 겉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갖다 살펴보는 것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보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좌클릭되어 있나 우클릭되어 있나가 이걸 살펴보면서 항상 정도를 가기 위한 삶.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긴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2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2년. 므낫세 같은 거는 55년 동안 통치해요. 히스기야 같은 건 39년인가요? 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새벽 기도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냥 읽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 현 시점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인 것보다 우리의 이면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죄악이 정말 극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실 때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